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자녀들의 건강, 또 우리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왕으로 변하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 번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또 성취의 종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을 언약, 약속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의미한다고 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한 전개라고 본다면 신약은 바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본문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러자마자 베드로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당하신다는 말씀에 항변하여 이를 거부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제자들의 시선은 아직도 이 땅, 바로 이 현재에 주목하고 있었고 영원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좁은 시선, 깨닫지 못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높은 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적 주권과 광채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높은 산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순환, 승리, 영광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17장의 변화산 사건에 대하여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재림에 대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선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을 두고 또 말씀을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신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사건이 일어난 지 6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주간을 완료하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실 때 보여줄 그의 크신 위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오늘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오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과 나아가 모든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것이며 그 영광의 완벽함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 후에도 남아있는 제자들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확신과 용기를 주는 그런 소망을 품도록 하는 말씀이고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하신 말씀의 내용을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의 대표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선구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바로 이 율법과 예언은 구약의 가장 큰 두 개의 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출현은 예수님이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증거며 또한 구약 전체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을 실현하실 그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누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만이 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자들로서 예수의 순환에 동참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릴 세대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의 영광된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결국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만이 남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율법과 선지자를 복음과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을 나누는 이 모습을 베드로는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 신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직도 베드로와 제자들의 시선이 현재에만 멈추어 있구나. 지금 이 상황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귀로 분명 구약의 대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부인합니다. 어쩌면 이곳이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이 산 위가 마치 천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때로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곳이 천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끊기는 것이 아쉽고 더 깊이 기도하지를 못하고 기도가 끊기는 것이 아쉽고 이 은혜의 자리가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고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러다 보니 이것이 중단되지 않기를, 끝나지 않기를 또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이곳이 천국과 같으니 이 산을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저 여기에 이렇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5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자리로 그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복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이 땅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말씀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 곳은 그렇다는 겁니다. 단지 이 은혜의 자리 여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종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예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완성될 복음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베드로는 늘 서두르고 충동적으로 반응해서 이런 실수들을 가끔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교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에게서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에게서 들으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울려 나오는 이 음성에 제자들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를 자신들의 눈을 통해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의 오감을 통해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습니까? 혹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나님 본체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직접 듣고 그 음성을 직접 듣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전히 예수님께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의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와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불신이, 이런 불의한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와서 이미 자신의 길을 준비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나고 있으면서 여전히 함께 하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내 가정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와 내 가정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 앞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이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율법도 사라지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사라졌지만 오직 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원하고 또 경험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그때가 지나가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남아야 할 것은 복음, 우리에게 진정 남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예언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질 때 제자들 앞에 남아 있었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안에 남아야 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은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에 도달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또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오셨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찬 그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로 오셨음을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예언도 폐하여지고 사라지겠지만 오직 우리 안에 남아있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겨두어야 될 붙들어야 될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찬 우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피할 때 주께서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여호와께 즐거이 예배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분명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될 주일학교 가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직접 얼굴을 보며 친구들과 만나지는 못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즐거움을 알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프로그램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선생님과 사역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옵소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귀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11월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부 임원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종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원로의 모든 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민충광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혜영 권사님의 부러진 발목에 부종이 빠지게 하옵시고 수술과 모든 치료 과정에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9월 29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신 정복순 집사님의 눈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혜연이 마이어의 담석으로 인한 염증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헤르콘 호스트와 민미강 집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키르기스탄, 코소보, 독일 쾰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과 그곳의 형제자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9월 24일 밤 리비아 연안에서 난민선 전복으로 1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화상을 입는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계속해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난민 보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난민들이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생명을 지켜 보호하옵소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난민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